이번 주 목회 칼럼에 에즈마야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칼럼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에즈마야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였고 부흥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 공동체가 그러한 에즈마야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 한번 9장 38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합별받던 것처럼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다 임봉하나이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언약이라 동그라미, 임봉이라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한 이제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흥의 결과를 그들이 언약을 하나님께 다시 갱신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 도장을 찍고 임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임봉했던 언약을 이제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0장에서 쭉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흥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앞에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지고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체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삶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그 중심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러분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느헤미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언약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느헤미야지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부흥운동에 앞장서게 되어졌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연합으로 같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 이름은 없느냐 하는 거죠. 에스라 이름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스랴야, 아사랴, 예레미야. 네, 스라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스라야부터는 스라야에서 8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에요. 가문. 그래서 제사장 가문, 어떤 가문, 어떤 가문, 어떤 가문이 참여했다라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스라야가 있죠. 스라야. 이 스라야가 뭐냐면 이제 에스라서 7장 1절을 보면 우리 에스라 7장 1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바로 에스라는 스라야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고 나오지 않고 그의 가문 스라야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 가문들 집안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반누이 간미엘과 여기 또 레위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 그래서 여기는 가문이 아니고 레위 사람 중에 참여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또 백성의 우두머리를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여러분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중심으로 백성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1절부터 8절까지만 좀 읽는데도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누가 누군가도 모르겠고, 이제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도 모르겠고,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이 이름들이 우리한테는 감격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이런 부흥운동에, 그러니까, 성전 회복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회복에 참여했던, 그리고 그 부흥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부흥 앞에 결단했던, 임봉했던, 언약을 다시 경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에스라에서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돌아왔던 5만 명의 이름들, 어느 자손의 몇 명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에스라에서도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냥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참여했더라 하면 한 줄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좀 지겨울 정도 27절까지 이름만 계속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제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들 쓰고 하나도 잊지 않는다 라고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데가 은혜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든지 그냥 바빌론에서 자기 그냥 생활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 돌아왔던 그 사람들, 자기 집을 세우기도 이제 자기 집 그러는데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이 하나님 꿈꾸셨던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회복과 부흥의 공동체를 이뤘던 그 사람들,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했던 수고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봤던 것처럼 생명책에 다시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책에 오늘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시간만 되면 이쪽 다은이부터 우리 이제 윤진순 목원님까지 이름을 좀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수요에 참여한 분들. 그래서 언제 수요에 참여했던 하나님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상 하나님은 다 찍어놓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 헌신하고 흘렸던 땀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되어져요. 이제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면서 나와 너, 우리라는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자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셔요.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배가 절기가 회복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모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금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 살펴봤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어져요. 이렇게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그건 끝입니다. 진짜 부흥은 뭐냐면 이렇게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 구체적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동체의 귀한 것은 그들이 은혜 받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 가지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들마다 늘 그 부흥 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삶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대표적인 부흥운동 가운데 하나가 1902년도에 있었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었는데요.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 이후에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웨일즈 지방에 술집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철소들마다 철로 넘쳐났어요.
그 당시 이제 막 이제 제철소를 막 만들어지면서 했는데 거기에 일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철들을 다 가져갔던 거예요. 맨날. 매일매일 그냥 모르게 그냥 하나씩 좀 가져갔었는데 외일제 대부흥도 일어나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져왔던 철들을 다시 공장에 다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공장에 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1907년도에 평야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었던 굉장히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술이었고 도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끊으면서 많은 주막들이 문을 닫게 되어 술집들이 문을 닫았더라.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은혜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고 진짜 부흥이 아닌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세 가지로 결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들이 첫 번째 했던 결단이 뭐였냐면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결단했던 것이 섞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결단. 늘 보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회개운동이라면 첫 번째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섞임에 대한 회개예요. 섞임. 그래서 에스라도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과의 섞였던 것들 회개하면서 이방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첫 번째 결단했던 것이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섞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들의 결단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섞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순결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단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순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세상과 섞이지 않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것처럼 구약에 두 큰 이제 엔진이 있단 말이에요. 한 엔진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또 한 엔진은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그래서 구약 역사는 섞여서 망하는 역사잖아요. 노아왕수가 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 하나님의 계열들이 사람의 딸들, 사단의 계열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노아왕수가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 그 다윗 시대, 찬란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왜 망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꾀로 삼았잖아요. 그래, 그가 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면 전쟁이 없겠구나. 섞였잖아요.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나누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나라를 남북으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섞임의 결과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 거예요? 아합이 이방인 이세벨과 함께 결혼하고 섞여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남유다는 왜 망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그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는데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함께 여호람을 결혼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어떻게 하냐, 남유다까지 와서 그 결국 아달랴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진다. 결국 성경 역사는 섞였을 때 망했어요.
이들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이 우리가 이방 여인과 섞이지 않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육적인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 혼, 육의 온전한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냥 결혼하면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 이방 이제 그런 우상들이 같이 그곳에 오게 되어지고 결국 섞이면서 그 가문이 이제 그 나라가 망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이 결단했던 것이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섞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임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려내야 될 것인지를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섞여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내가 신앙을 잘하는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 하나님 요한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폭로시키잖아요. 바벨론이 무엇인가? 그 요한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바벨론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들을 폭로시키잖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광명한 천사가 자기를 이제 미혹한단 말이에요. 아담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뱀으로. 지금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뱀이 징그럽죠. 그 당시는 가장 사랑스러운 동물이잖아요. 얼마나 애교가 많았어요. 야들야들. 그냥 하와에게 그냥 붙어가지고 얼마나 애교가 많았어요. 사단은 늘 힘 뒤에 쓴다. 힘.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 가치는 결국 뭐냐면 힘의 가치예요. 힘의 가치. 힘을 추구하라는 거잖아요. 힘을 추구하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열은 힘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힘으로 죽게 되어지고 라멕이 소년을 힘으로 죽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므롯이 어떻게 힘으로 이제 그 바벨론 왕국을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 성공의 가치, 외모와 꾸밈의 가치, 그리고 물질과 쾌락을 쫓아가게 하는 섞임의 가치는 뭐예요? 힘을 쫓아가는 것. 근데 그 힘들을 어떻게 하는 모두가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힘이 아니라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힘을 구하고 있어요. 물질의 힘, 세상적인 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죠. 그 은혜와 긍휼이 나를 살려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 도 하나면 일하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가치 가운데 너무 많이 섞여 있는데 내 안에 바벨론 가치들 하나씩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도려내는 것, 이게 정결함이 되어지고 순결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 믿어, 열심히 교회 다녀, 헌신해. 그러나 바벨론의 가치 가운데 헌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첫 번째 그렇게 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하게 되어져요. 그건 정체성 회복입니다.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선미란 정체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에 제사하는 것,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던 그 안식일을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세상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차이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도 그냥 이제 그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정체성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할 그날을 하나 앞에 예배하는 날, 제사 드리는 날, 이것이 정체성이란 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에 서양 사람들은 쉬고 놀고 산으로 들러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이게 정체성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일요일이 자신을 위한 날이에요. 쉬기도 하고 자기가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로 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일은 나를 위하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이 시간이 주일, 이게 서양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정체성이 되어져요. 정체성.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겠다 하면서 또 하나 더 확장해서 뭐냐면 안식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보면 여러분 놓쳤는데요. 두 번째 줄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게 했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두 번째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때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어렵지요. 7년에 한 번 땅을 쉰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매년만 농사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해를 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결단할 때 우리가 안식년은 이제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이 땅을 쉬게 할 때는 땅에서 그냥 잔노리가 나오는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년 1년을 쉬는 거예요. 1년.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목회를 했지만 사실은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가 안식년을 한 번도 못 가졌단 말이에요. 6년을 땅에 농사를 하고 1년을 쉬게 되어지면 그 1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못하게 되어지면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리면 살겠고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형편에 따라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데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단할 때마다 어떤 결단, 그 기준이 누구냐면 납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는가? 지금 내 형편이 되어지는가? 그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결단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형편이 지금 안 되어지지만 내가 지금 그런 할 수 없지만 말씀이 나에게 주시면 그 말씀 앞에 나 결단하며 내가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식년은 지금 형편은 어려워요. 그때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헌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래요?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사실 안식년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요. 레위기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네. 같이 죠. 시작. 매 7년 그의 이웃에게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매 7년 끝 뭐예요? 안식년을 뭐하라? 면제해 줘라. 1년을 유예해 주는 거예요, 빚을. 그 안식년 때는 이제 1년을 빚을 유예해 주고 이자도 안 받게 되어 1년을 면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탕감은 언제 해 주는 거예요? 희년에. 안식년이 7번 되어지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에 이제 그때 탕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빚을. 근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년에 뭐까지?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있게 헌신하게 되어진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주는 것이 빚을 우리가 탕감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들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한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예, 과목의 첫 열매를 밑줄 그어주시고 첫 열매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가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들 결단하고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여러분 중간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11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들이 세 번째 결단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헌신의 결단을 해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는 사람은 진정 회개가 아니다. 주머니가 헌신되지 않는 사람은 진정 헌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부흥의 결단인데 그 결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순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산의 11조 드립니다. 11조 드리게 되어져요. 11조에 대한 결단하게 되어져요. 11조는요 물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는 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요. 고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늘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의 마지막 끝에 이제 열매는 뭐냐면 물질의 헌신입니다. 물질의 헌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다른 것과 함께 하나님을 경물이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비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딱 하나 비교하셨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장 강력한 신이 누구냐면 돈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이 만몬신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몬신 앞에 내가 만몬신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뭐냐?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11조. 이들이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내가 은혜로웠다, 은혜 받았다는 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반드시 뭘로 연결되어져요? 삶으로 연결되어져요. 삶으로 연결되기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요?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그래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받고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섞이지 않겠습니다. 순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식일과 안식년을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열매와 그리고 소산의 11조 드리겠습니다. 물질로 하나 변신하게 되어져요. 그래 그것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다가 어떻게 말라기 시대 때 그것이 이제 물질 무너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이 마치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예배의 열매는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로웠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우리 경청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헌신할 분들이 있으면 헌신 나오셔서 헌신대에서 기록해 주시는 것.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들을 때 오늘 부흥의 열매로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이 삶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은혜로웠다, 좋았다, 새로운 삶을 깨달았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내어놓으시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